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2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 했었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본문으로 또 이 제목으로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야곱이 너희에게 12 아들들에게 이르리라.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겠다라고 하죠. 야곱이 147세를 향년으로 험악한 세월, 고되고 지루한 나그네 길,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고 이제 믿음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음과 함께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 무슨 화려한 간증하는 환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고되고 지루한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물 없는 간조한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이라 하는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보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지만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께서 이제 쉬라 부르실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죠. 이 야곱이 이 험악한 인생길, 광야를 통과하는 신앙의 길을 다 마치고 안식을 위해 부르심을 받을 그 마지막 시간에 저가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이룹니다. 선지자로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 12지파의 조상이 될 12 아들들을 불러서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과 또 축복을 예언을 해 주죠. 우리도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늘 인식하셔야 되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고를 마치고 곧 쉬게 될 겁니다. 그 짧은 허락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도 최선을 다합시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수고들이 있는데 헛된 수고가 있고 남는 수고가 있어요. 우리는 더욱 영원히 남는 복음의 일들,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일들 더욱 하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수고 많았다, 충성된 종 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된 안식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 아들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과 관련해 가지고 한 3가지를 우리 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12 아들들에게 예언을 해요. 그들을 이렇게 부르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2절에도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의 인간적인 혈육적인 아들들인 것 같지만은 근데 그들에게 예언하는 자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야곱이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겨 받아야만, 믿음으로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도 주신 말씀이고 예언으로도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담은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존중히 두렵게 떨림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언과 축복의 말씀, 12 아들들에게 선언이 되는 그 예언과 축복의 말씀, 이 그들이 받을 그 복들은요 각자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 믿음의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큰 그릇을 가져오면은요, 복이 크게 채워지는 거고요. 종기 그릇을 가져오면 그만큼만 받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전도사님이 목회 준비하다가 목회도 못 해보고 죽었었던 거죠. 그가 사명을 준비한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되게는 살아왔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빚만 남긴 거예요.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어려운 사정들을 다 듣고 나서는 지시하죠. 너는 가가지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들을 갖다가 쭉 세워놓은 것에는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릇에 그 기름을 갖다가 붓다가 그릇이 다 채워지면은 그러면 또 다른 빌려온 그릇에다가 계속해서 붓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기름병, 이거 지금 붓는 이 기름병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붓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릇이 채워지면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요. 그리고 여러 빌려온 그릇들 가운데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자 그제서야 부었었던 이 기름병의 기름이 끝입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치 기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준비하면은요, 많이 받는 거고 적게 준비하면 그만큼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너는 가서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그릇들을, 큰 그릇들을 예비하라.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아들들에게 예언되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크기대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쓰면은요, 믿음을 크게 쓰는 대로 크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작게 쓰면은요, 그만큼만 체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크기대로 받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요, 크게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리, 요 입 말고요,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구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 해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 더 크게 구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그냥 내 수고, 내 열심, 내 지혜,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욕적으로, 정욕을 위해서 크게 구하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 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북한 구원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품으시는 그 비전의 크기만큼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게 하라라는 뜻이죠.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의 입을 이렇게 넓게 벌리면 이렇게 넓게 채워 주시는 거예요. 방주교회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방을. 그러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받을 분량을 키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쓰셔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입술을 크게 벌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꽁집사님은 큰 항아리, 맹집사님은 종기 그릇, 그렇게 그릇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분량이 그냥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용량을 좀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시면 되는 겁니다. 키우는 대로 넓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분량을 키워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쓰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믿음 쓰기 나름인 거예요. 믿음을 써서 축복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또 믿음을 써서 저주의 예언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겠구나. 그가 아니라 믿음을 써서 그 예언된 저주를 고쳐 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됐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도 안 해도 복음 전도 안 해도 교회로 초청 안 해도 예언됐으니까 구원 받겠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금 당장에 절대 안 믿을 것 같지만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믿을 것 같지만 내가 복음 제시하면 화낼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반대로 저주스러운 예언도요. 예언이 저주스럽게 선포됐다고 해서 나는 이제 저주받고 끝나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저주를 고쳐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니느웨 백성,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죠. 아주 폐역한 민족입니다.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친 개라고 표현이 됐던 민족이 아수르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죠. 유다 백성을 괴롭게 했었던 나라예요. 근데 요나야 너 거기 가가지고 그 악한 백성을 향해 가지고 예언해라. 그래서 가서 예언하죠.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 무너졌나요? 아니었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가짜였나요? 아니에요. 진짜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렇게 하리라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예언의 의도, 예언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고 이해했었던 겁니다. 심판을 예언했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회개하여 심판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쓰므로 그들에 대한 예언, 그 저주의 예언을 고쳐갔었던 겁니다. 회개함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었던 거죠.
이스라엘 12 아들들에게 선언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시지만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받아서 고쳐가라라는 거죠. 예언된 그 내용 중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무서운 저주도 있었었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너 믿음을 써가지고 축복을 이루어가라, 혹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 믿음을 써가지고 고쳐가라 하는 메시지가 예언인 겁니다. 아멘이에요? 한 예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몬과 레위 형제,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시몬과 레위만 형제가 아니죠. 르우벤도 형제고 유다도 형제고 요셉의 다 형제지만은 이들을 굳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동류라는 뜻이에요. 형제들 중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맞는 단짝이라는 뜻이죠. 그들에게 한데 묶어가지고 같은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아주 무서운 저주의 예언이었었습니다. 세겜 사건 때문이었었죠. 저들이 여동생 디나, 그 가족의 여동생은 한 명뿐이었는데 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그 겁탈했었던 세겜, 그 세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였었던 그 할례를 가지고서 거짓을 위하여서 악하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성 남자들을 칼로 살육하는 등 아주 잔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2번이나 예언이 나오는데 아주 무서운 저주가 예언이 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2번이나 예언이 나옵니다. 그 무서운 저주의 예언을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이 함께 받아요. 자, 그러나 이 두 형제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요, 확연하게 달라져요. 확연하게 달라져.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될 때에 확연하게 다르게 성취가 된단 말이죠.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 레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자, 레위는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받으라 2번이나 예언이 됐었던 자죠. 자,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에 대하여서 살육하는 자, 혈기로 짐승의 이 발목 힘줄을 끄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8절에 보니까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경건한 자라고 칭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자,
주 앞에서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자,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주 저주스러운 무서운 예언이 선포된 이후 500년이 지나 모세 입술을 통해서 다시 예언되는 레위는 그야말로 더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죠. 이 복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영적 장자의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민 가운데 택함을 입었는데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더 구별되어 택함 받는 자가 레위 지파, 영적 장자 지파, 거룩한 직분 또 거룩한 사명을 맡김받고 신령한 복 그리고 물질의 풍요한 복까지 약속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 예언된 저주들은 다 끊어지고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축복들이 선언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예언들이 그냥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 예언이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말씀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4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왜 이런 저주가 나왔을까요? 이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아주 못된 것만 모의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이면은 악이 시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나누어 버리고 흩어버리겠다라고 예언이 선언이 됐었던 거죠. 근데요, 이 예언이 그대로 남습니다. 형식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내용상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때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동안에 받지 못하죠. 다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기업된 땅에서 함께 모여 사는 동안에 레위 지파는 흩어집니다. 나누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나누어지는 것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 나누어지긴 했지만은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형식적으로는 나누어지고 흩어지지만 저주가 아니라 이게 축복의 내용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모세 입술을 통해 축복이 예언된 대로 주의 법도를 야곱 지파들에게 가르치고 또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남은 형제 지파들에게 가르칠 이 거룩한 직분, 영적 장자의 지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성취되는데, 근데 그 예언이 어떤 성격으로 성취되느냐는 우리가 믿음 쓰기 나름인 겁니다. 운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이루어가고 혹은 고쳐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러한 복을 받는 반면에 레위와 시몬은 한 형제, 한 짝, 실과 바늘, 친구 짱구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같은 예언이 선포됐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이 레위 지파가 모세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더할 수 없는 복이 예언되어지고 또 선언이 된 것에 비해서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 지파는 모세의 예언, 축복의 예언 가운데서 빠져버립니다. 축복에 참여하지 못해요. 레위는 더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예언이 되는 반면 시몬은 그 예언에서 생략이 돼버리죠. 같은 예언을 받은 그 둘의 결국이 그렇게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레위 지파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저들도 예언하시는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운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들이 받았었던 거죠.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이루어가는 거고 믿음을 따라 고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언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시면은 그것이 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들은 정말 큰 저주, 2번이나 저주가 선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축복받는, 더할 수 없는 귀한 복을 받는 지파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레위는 어떤 믿음을 썼을까요? 저주를 끊고 축복을 열었던 레위 지파의 믿음, 예언의 성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저들이 처할 저주스러운 운명을 뒤바꿔버린 레위 지파의 믿음, 그 믿음은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그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헌신, 이것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믿음이었었던 겁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3장 9절 말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레위 지파에 이러한 더할 수 없는 복들이 예언이 되는데 그 복이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됐는지, 대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입술의 예언 이후에 저주가 흐르던 지파였는데 어떻게 그 저주가 끊어지고 이러한 복이 선언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에 그 비밀이 적혀 있어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이 결단, 그리고 이 결단을 위해서 지금 부모, 형제, 자녀 인정선을 뛰어넘는 헌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언된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이 순간에 레위 지파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축복이 선언이 되는, 대대로 영적 제사장 지파, 장자 지파, 또 신령한 복, 또 물질의 복, 모든 복의 복을 더할 수 없이 받는 은혜가 선언이 되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2달 동안 광야를 걷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당신의 택한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의 삶의 가르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40일 40야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받습니다. 근데 그 40일 40야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올라는 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 갔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라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건지
저들이 조마조마 조급해지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했던 것이 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한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희생을 올리고 뛰어놀았어요. 뛰어놀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말인데 하여튼 음행을 행하면서 왜 그렇게 애굽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고 행해야 되는지 그 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 이 백성은 이러한 방자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너 백성 뭐 하는가 가서 보아라. 모세가 하나님의 주셨던 그 두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오는데 좀 멀리서부터 산 아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전쟁 소리 같기도 하고 축제하는 노래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두 돌판을 들고 점점 내려가서 보니까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뛰고 그리고 희생을 올려드리고 엉뚱한 것을 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방자한 우상숭배, 가증한 죄악을 벌리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두 돌판을 저들 앞에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리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은 좀 다 내 앞으로 와라.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또 백성들을 계속해서 악하게 선동해 왔었던 3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때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 너희들은 이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인문에서부터 전문까지 왕래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저 3천 명에 대하여서 살육하라. 그들이 누구냐?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형제, 너희의 자녀.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저희들이 이제부터 영적인 교제를 끊어야 된다 하면서 결단을 시키고 살육하게 행합니다. 그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부모를 갖다 칼로 찌르는 게 그 쉬운 일이겠어요? 형제를 자녀를 갖다가 찌르는 게 그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정선을 넘기까지 그렇게 칼로 도륙을 해요. 말씀을 순종을 해요. 희생하기까지 말씀 순종의 결단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올려드렸어요. 그게 저들이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의 문을 열었던 저들에게 쥐어진 그 운명을 뒤바꿔 버렸었던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대대로 흘렀던 그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레위 지파는 영적 장자 지파, 갑절로 복을 받는 지파가 되어지죠. 저들에게 주어졌었던 저주스러운 예언이 그 내용이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축복의 예언을 받는 지파가 된 겁니다. 우리들은요 사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고 그 죄악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언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운명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성도는 믿음으로 예언을 받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운명이라는 이 거짓된 굴레 결박 것을 끊어냅니다. 어둠에 있었으나 빛으로, 사망에 관한 자였으나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대대로 흐르는 저주를 끊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문을 여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 우리가 날 때부터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과 진노가 예언된 자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이것을 뒤바꿔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쓴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이 언약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바를 명령으로 받아 그 길들을 택하여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 사망, 영원한 저주에서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능력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믿으십시다.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귀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정되는 믿음은, 나도 믿는다,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건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 죄입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 바른 신앙. 신앙은 말씀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바라는 게 신앙이에요. 철저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말씀이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선택하여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들도 주어진 저주를 바꾸는, 그래서 축복을 사시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